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천사가 알려준 대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되고 그리고 그가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잉태되었지만 일반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엄마의 뱃속에 10달을 있다가 태어난 겁니다. 그 사실을 이웃과 친족들이 듣고는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이 큰 긍휼 베푸심에 의해서 그가 태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이웃과 친족들이 다 함께 즐거워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기도한 후에 아이가 태어나자 그 사실에 대해서 이웃과 친족들이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마치 내일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함께 즐거워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나오는 이 이웃들처럼 모두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 사회와 그리고 이웃들이 아마 법이 필요 없다 할 만큼 이 선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사회가 참 아름다운 사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즐거워할 때는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인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해라.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이웃들과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 자세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크게 긍휼히 여기셔서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즐거워했고, 그리고 8일이 되어서 아이를 할례하려고 할 때에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로 이름하자 그렇게 말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너의 친족 중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몸짓으로 막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말을 하지 못하니까 서판을 달라고 해서 서판에다 이름을 쓰는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쓰고 나서 사가랴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져서 그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고, 그리고 사가랴의 입이 막혀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말을 하지 못하리라. 내가 믿지 않으니 하나님이 믿지 않는 너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분명 사가랴가 오랫동안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들렸다고 천사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가랴가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가랴가 아이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는 불가능하게 된 그 일에 대해서 이제는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나 보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사가랴의 입이 풀리고 말을 하게 되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의 출생의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크고 놀라운 긍휼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65절에 보니까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을 다 마음에 두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면서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세례 요한과 함께하고 사가랴와 함께하고 엘리사벳과 함께하고 성령이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사실을 듣는 사람들이 다 알고는 그 사실에 대하여 두려워하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돕는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긍휼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 이제는 이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 이제는 기도해야 소용없는 기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끔씩 전도하거나 이렇게 신방을 다니고 하다 보면 예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듣는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가랴에게 기도가 금방 곧바로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내려주셨고 위로를 내려주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는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아이였습니다. 주님의 손이 돕는 아이였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베푸신 큰 긍휼과 은혜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출생하던 그 시대는 헤롯이 다스리는 시대에 많은 공사와 건축과 그리고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학대하듯이 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로마에 바치려고 무거운 세금을 거두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영적으로는 어두운 시기.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두움에 빛이 찾아왔지만 그 백성이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고, 큰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역사하는 이 서막이 열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출생, 그것이 세례 요한의 출생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를 도왔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함께하고 계시고 도우심을 믿고 나는 주님의 큰 긍휼 안에, 큰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근수 집사님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황명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근수 집사님 식도에 천공이 생겨서 수술하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수술한 자리가 덧나지 않게 하시고 염증이 생기지 않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몸에 염증이 있다고 합니다. 염증 수치가 점점 빨리 낮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염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건강한 몸으로 빨리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근수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명순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큰 긍휼을 주여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이 출생했고 사가랴는 아이가 출생하기까지 말을 할 수 없다가 그 아이가 출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자 그의 입술이 풀려지고 그의 혀가 풀려져서 말을 하게 되고, 사가랴는 그가 혀가 풀려진 후에 첫 번째 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송하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그는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찬송하고 그 영광을 높여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주의 손이 도우시고 함께하며 우리에게 긍휼 베푸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